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 1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세 사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빈들에서 가르치시다가 굶주린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입니다. 흔유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 보내셨는데 이들이 바람으로 인해 꼼짝없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게네사렛 근방 사람들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이 전개되는 흐름으로 보면 연결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각각 구별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각각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이들을 묶어 하나의 주제로 부족함과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부족함과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빈들에 있었던 5천 명이나 또 바람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떠나지를 않고 저녁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빈들이고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침에 시간 가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히 먹을 때가 지났으니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제 마을로 이들을 보내자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금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21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니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그 수는 두세 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단순 5천 명을 제자들이 먹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뭔가는 좀 해야 해서 제자들이 먹을 방법을 찾다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말한 그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게 되죠. 해병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해병대 훈련 중에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식사량을 적게 가져온 겁니다. 교관이 말하기를 자유배식을 한다면서 모두 배불리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율배식을 하는데 원래 양이 적었기에 훈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교관은 전우회를 운운하면서 일장 훈시를 하죠. 그리고 가져간 배식을 다시 다 제자리에 다시 쏟게 합니다. 다시 자율배식을 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서로 적게 떠갑니다. 놀랍게도 부족한 양이었는데도 배식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다시 나누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부족한 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번째 배식에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우회가 발동해서 모두가 자신의 것을 아주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전우회가 남쳐서 배식이 모두에게 돌아갔지만 사실 훈련하는 훈련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배식이 잘 끝나서 적게라도 먹으려면 서로 적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본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보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죠.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사실 모두가 도시락을 다 싸왔다 하더라도 각자의 도시락을 먹었다면 사실 남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싸운 게 있다면 남겠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럴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 넘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터지도록 정말 많이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긴 게 12강주리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족함에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꼬마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밥 먹을 때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친히 저들을 먹이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저런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를 거야. 누구도 모르니까 주님은 모를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님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이런 공급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할 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필요한 능력까지 주님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내 삶에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걱정하며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사실 우리의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핍절하지 않게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필요를 공급하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 나는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실 부족하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채워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적절할 때 주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보통은 선생님 먼저 떠나고 제자들이 사람을 배웅해야 하지만 이 반대죠.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저물었는데도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먼저 보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건너편에 도착해도 벌써 도착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 바람이 거슬러 불어닥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꽤 지나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어부였던 그들은 그런 풍랑을 만나도 잘 헤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저물 때 시작한 풍랑이 한밤중이 되도록 이게 그치지를 않는 것이죠. 이 풍랑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도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빠져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증거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저들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 것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은 소리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주님은 당신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의심하는 순간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주님께 손을 잡아 그를 이끄시고는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게 되죠. 이 잔잔해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모두 안심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느낀 건 역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네사렛 호수의 바람을 만난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급변하는 변화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저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자살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막막함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실질적이면서 넘어야 할 산이 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이 갈릴리 베테랑, 정말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베테랑들도 넘지 못할 두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작은 두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두려움만 오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올라 함께 하시자 이 바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결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문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안전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함보다 더 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손을 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라면서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손대는 자들은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즉 병 고치는 것,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로 온 거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이라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내용들, 이 부족함을 공급하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움을 해결하신 사건 역시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으신 놀라운 기적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신유의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고 오직 그만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그들은 달려가서 미리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은 다 해결됐구나.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는 것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들에게 먹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알린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 그것도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다녀야만, 그 주님을 믿어야만 그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이며 그는 우리의 모든 불안함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 행하게 되죠. 만약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능력, 즉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셔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실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 아니 그것 이상이라도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은 그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언제나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불의한 지배자들의 폭정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즉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참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